오늘 본문 말씀 중에 7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그 의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런데 회개할 것 없는 의인 100명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신대요.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도 더러워지고 발도 더러워지고 얼굴도 더러워지고 몸도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아가 살다가 보면 누구나 다 알게 모르게 다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죄를 안 범할래도 안 범할 수가 없어. 왜? 이 세상 자체가 아주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 나라가 얼마나 환경이 깨끗하고 공기가 맑은가, 그걸 뭘 보고 하는 줄 알아요? 저는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대만도 가고 뭐 여러 나라를 좀 많이 다녀보는데요. 뭘 보고 아느냐? 이 와이사스 보면 알아요. 하루 딱 입고 이제 와이사스 벗어보면, 한국 같은 데는 하루 딱 입으면 벌써 여기 더러운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벗어서 빨아야 돼. 한 번 그냥 입고 버려야 돼. 그런데 미국 같은 데 가면 안 그래요. 하루 이틀 때로는 사흘을 입어도 한국처럼 그렇게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웬만한 데는 다 이렇게 이 풀이 깔려 있어가지고 아마 먼지 나는 걸 막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아스팔트 깔린 데는 좀 낫지만은 그냥 흙으로 되어 있는 이런 길 같은 데는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나는지 우리가 먼지를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타락을 하고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알고 범할 때도 있고 모르고 범할 때도 있고 죄를 다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할 우리 성도들이 죄 가운데 살 때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그냥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든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좋았다 말씀하신 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그 말이 없어져 버렸어.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아주 캄캄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캄캄한 밤 하늘에 별 하나가 반짝반짝반짝하고 있을 때 그냥 캄캄한 하늘에 아무것도 없으면 절망인데, 야, 별 하나가 비치고 있는데 그 별 얼마나 귀해요. 그 별 하나 비춰줄 때. 예?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 하늘나라에 가 있는 의인들 100사람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자들과 함께 기뻐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그렇게도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 1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1176페이지. 에스겔서 18장 19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할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지금까지 범죄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죄를 많이 범했던 사람이 지금 돌이켰거든요. 그런데 그 과거에 범죄한 것, 돌이키기 전에 범죄한 것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속이면 덜 기뻐하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그냥 그 악독한 짓 그냥 스탈린과 같고 김일성과 같고 그냥 히틀러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 죽이고 악한 짓을 했어도 그 악인이 죽는 걸 조금 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하는 걸 조금 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아요. 과거를 보지 않아.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안 봐요. 아무리 범죄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오늘 밤 그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떠났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태는 이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돌아왔잖아요.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을 보시는 거예요.
어제를 보지 않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을 보지 않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에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하고 아무리 악독한 짓을 했어도 그건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건 안 보신대요. 중요한 건 지금의 상태, 지금의 내 모습,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아무리 악을 많이 행한 자라도 그 죄 가운데서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데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꾸 과거를 생각해요. 어차피 나는 버린 몸인데, 어차피 나는 과거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보니까 항상 근심, 걱정, 고민, 그게 많아가지고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좋은 하나님이에요. 더 좋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이 염치불구하고 나와 앉았네. 하나님 앞에서는 염치불구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아무리 과거에 많은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이 돌이키는 순간, 돌이키고 죄를 떠나고,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냥 그 행동만 해주면, 돌이키기만 하면 그냥 과거는 문제를 삼지 않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돌이키지를 않아. 돌이키지 않고 자기 죄에 대해서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이런 꼴로 내가 어떻게 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나무에 그냥 목매달아 죽었다가 나무가 썩었는지 줄이 썩었는지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어.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더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대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그런데 정반대로 지금까지 예수 잘 믿었어.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변했네요. 의에서 떠나 악을 행하고 말씀을 떠나 죄 가운데 살고 이러면은 이 사람의 과거, 아무리 의롭게 살았고 좋은 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기억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타락했으면 타락한 자예요.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대요.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이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다냐. 임박한 진노. 우리가 죄를 범하는 가운데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어. 돌이키지를 않고 있어. 그냥 죄 가운데 있어. 이 사람은 지금 진노가 좀 임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막 홍수가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태풍이 막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은 시편 7편 11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너무 죄를 범하니까. 죄를 겁없이 범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죠. 죄를 겁없이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고 계시대요. 그리고요,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시는 거예요. 또 활을 이미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계세요. 손만 딱 놓으면 화살이 날아가서 심장에 탁 박혀서 죽는 거예요. 참 이거 희한한 표현이에요. 희한한 표현.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죠. 저 미국의 메릴랜드라고 하는 지역에 그 장로교회 가서 제가 79년도에 집회를 했어요. 오래됐죠? 79년도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유학을 와서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시고 가족들 먹여 사느라고 고생하셔서 알바이트를 뭐 했냐? 이발을 했어요. 이발소를 차려가지고 알바이트를 이발소 가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 끝나고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계속 이발을 해가지고 이 전기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은데 손으로 다 할 땐가 봐.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연세가 많은데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었어요. 하도 가위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좀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은혜 가운데 살았더라면 목사인데 목회를 하면 얼마든지 좋고 한국에 와서 신학 박사 먹고 뭐 교수해도 되는데 그냥 이발만 하는 거예요. 이 머리라는 건 안 쓰면요 녹이 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 읽고 책 보고 항상 그래야지. 그렇게 안 하고 TV만 보고 앉았으면 녹슬어요. 녹이 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완전히 건망증이 있어가지고요. 설교를 하시다가 잊어버려. 자기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멍하다 또 딴 설교 시작하는 거야. 자, 누가 제일 속상할까요?
사모님이 제일 속상하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걸 설교라고 했냐, 왜 설교하다가 딴소리 하냐 이러면서 막 그냥 사모님이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보고 목회하지 말래. 당신은 이제 목회하기 틀렸다고. 나이도 많고 건망증도 있고 설교를 그렇게 밤낮 그저 죽을 쓰니 그만두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어떤 계시를 받았어요. 암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니 유학까지 가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목숨 걸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먹고 사는 것에만 정신을 팔아가지고 평생 가위질만 하다가 죽게 생겼으니, 목사가 그새 이 머리만 깎다가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 앞에 가서 개털 모자밖에 더 쓰겠어요. 그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걷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목사님 생각할 때. 이제는 목숨 걸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는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요, 얼마나 건망증이 아주 그냥 심하신지. 이렇게 감사 부흥했다니까 감사헌금 봉투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하잖아요. 그럼 소개하다가 이걸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했어도 또 하면 차라리 나은데, 글쎄 그 박장로님이라는 분의 그 헌금을 갖다가 뭐처럼 이제 한국에서 부흥사 왔다니까 그냥 그때는 목사님들이 미국 들어가기 힘들 때거든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 구하기가 힘들 때인데 뭐처럼 부흥해 하니까 다 감사헌금을 이제 냈거든요. 그런데 이 박장로님의 헌금을 갖다가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판단을 못 해가지고 그냥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다 소개하고 그 박장로님만 안 하니까 후다닥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어디서 장로가 됐는지.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실수를 하는 거예요. 설교에도 실수하고 말하는 것도 실수, 광고도 하다가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모님이 속상해요. 그래가지고 여보 제발 당신은 목회 그만두라고. 그때 제가 젊었잖아요. 79년도. 그러니까 젊은 목사 하나 부흥 강사 와서 은혜롭게 말씀 전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사모님이 툭 하면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식사 대접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꾸 이제 하시는데 보니까 자기가 그냥 목사님한테 그만두라고 막 그냥 설교 끝나면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렇게 괴롭혔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 활을 쏴가지고 그냥 활이 날라와가지고 그냥 이 옆구리에 꽉 베기는 그냥 그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화살이 와서 쏜 건 아닌데 하나님의 화살이 그냥 쏴가지고 몸에 그냥 죽는 병이 그냥 생기는 순간이 돼. 그냥 화살에 맞아가지고 그냥 아파서 그냥 큰 소리를 치며 쓰러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거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용서를 빌고 여보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자녀들에게도 유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야 되잖아요. 회개 안 하고 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냥 울면서 회개를 많이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깜짝같이 또 낫게 해주신 거. 그 사모님이 자기 입으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기 보면은 지금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 화를 이렇게 하나님이 당기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위기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자꾸 범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무슨 진노가 임하지 않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그냥 죄는 죄대로 범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나오고 얼마나 위기에 있는 줄 압니까? 얼마나 굉장한 위기예요. 위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죽일 기계, 죽일 기계. 여러분 지금 미국과 소련과 각 나라의 원자탄, 수소탄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고 북한에 얼마나 화학무기 같은 거 다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이 한국이라는 건요. 그냥 간첩이 수만 명 깔려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돗물 먹는 그 물건원에다가 그냥 그 화학 그 살인 도구를 약을 뿌려 보세요. 그냥 삽시간에 부산 시민이 그냥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죽는 거예요.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 알아요. 죽일 기계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대. 죽일 기계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또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인자하시거든요. 우리 죄인들을 용납해 주시거든요. 또 길이 참아주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인지 그걸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고 있는 것도 모르고 마음 놓고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지금도 진노하지 않고 계시는데 그걸 멸시를 하느냐 이거예요. 기가 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의 날이 있어요. 계속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그냥 딱 임하면 그날은 여지없어요. 여지없어요. 그날에 얼마나 큰 진노를 받게 될지 날마다 죄를 범해서 진노를 쌓고 있어. 더 무서운 진노가 임하도록 그걸 자꾸 저축을 하고 있네. 이 얼마나 기가 찬 노릇입니까? 우리가 회개를 빨리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21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25절 1182페이지 구약 1182페이지 에스겔서 21장 25절에 보면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대라. 아주 그냥 극악해. 아주 악이 극에 달해서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대라. 죄악의 끝대. 29절에도 보세요.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할
중상을 당할 악인의 모구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끝때가 이름이로다. 여기 보면 죄악의 끝때, 죄악의 끝때가 뭐냐 하면 죄를 범하도록 내버려 두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끝이 됐다는 거야. 이제는 심판의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 지을 수도 없어. 이제 오늘 이제 죽어버릴 거니까.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질 때니까 죄악의 끝때라는 건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35장 5절에도 같은 말이 나와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밤이 바로 죄악의 끝때일지도 몰라요.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에 이 자리에 나온 분도 있을지 몰라요. 죄악의 끝때. 죄악의 끝때. 이제 하나님이 죄 짓는 걸 용납하시고 내버려 두는 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마지막 때. 그것이 끝날 때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고 있을 때 얼마나 위험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회개란 무엇이냐? 첫째로 뉘우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뉘우침, 첫째로는 뉘우침. 두 번째로는 고치는 거예요. 회개, 뉘우칠 회, 고칠 게. 회개는 고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죄 짓던 삶을 고치는 거예요. 그 죄 짓는 걸 안 범하고 그 죄를 떠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세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죄를 안 범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죄 안 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진노받을 자고 모두가 망할 자예요.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회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제일 중요한 회개예요. 가룟 유다가 왜 망했어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지만은 왜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영광스럽게 살 수가 있었느냐? 예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돌아온 게 중요한 거예요. 뉘우치는 것으로 끝이면 안 돼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이렇게 방탕하고 다 잃어버리고 이젠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죽게 생겼구나. 깨닫고 뉘우치는 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께 돌아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탕자와 같은 죄인이 오늘 밤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비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그냥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냥 이 탕자는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그저 하인 중에 하나로 써달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말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제일 좋은 옷 갖다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잔치하고 그냥 과거를 안 물어요. 안 물어. 과거를 안 물어. 그냥 돌아온 거 하나로 족하신 거야, 그냥.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안고 나왔든지 죄를 안고 나왔든지 무엇 때문에 나왔든지 하여튼 은혜를 삼아서 나왔든지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해결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속히 회개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시작될 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이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했다고 할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려는 뜻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엘서 2장 12절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예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몸은 병들 수 있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 돼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 회개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진실한 마음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염치불고하고 망해야 될 인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울부짖고 용서를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진노를 하나님이 중단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오히려 복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귀해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당하고 결국은 물고기 밥이 됐죠.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어요. 끝났어요. 바다에 빠져도 끝나는데 이건 물고기가 삼켜버렸으니까 이건 진짜 끝난 거예요. 이제는 소와 애기 나와서 그냥 소화시키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지나쳐요. 너무 끝난 거예요. 너무 늦은 거예요, 이거는. 소망이 이제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은 1288페이지, 그거 몇 장 남기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 중요합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삽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해서 해결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으세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현상만 보지 마세요. 세상만 보지 마세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홍해가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뱃속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응답을 하셨어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그러니까 그냥 지옥과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7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9절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감사하는 목소리, 감사하는 목소리. 소원한 것을 갚겠다 그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왔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삽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삽니다. 돌아오면 삽니다. 자포자기 하지 마세요. 자포자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절망하지만 않으면, 자포자기만 하지 않으면 아직 실패한 거 아니에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실패한 것 같은데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뒤집어 놓으면 성공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너무 늦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라도 잘 나오셨어요. 이제라도 잘 나오셨어요. 오늘 밤 기적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기적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믿으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대로만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아요. 지금의 나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과거를 기억지 않아요. 과거를 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현재의 내 모습을 보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현재의 내 모습,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결국은 죄악의 끝때가 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그냥 들어가고 절망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절망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도 그냥 그래도 절망하지 말고, 그래도 자포자기하지 말고, 그 속에 살아도 그냥 정신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염치불 구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첫째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는 복. 죄사함을 받는 복. 요한일서 1장 9절 388페이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이사야 44장 22절에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러시고, 이사야 43장 25절,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과거의 범한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린대요. 아주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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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춤추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냥 변화돼서 천국 가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 앞에 가서 서면 책들이 놓여져 있는데 책들에 그냥 우리의 일생에 죄범한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못된 말을 하고 다 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심판을 안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책에 우리의 죄가 하나도 기록이 없어. 왜? 죄는 많이 범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믿고 회개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다 지워버렸어. 완전히 지워버렸어. 깨끗해. 그냥 깨끗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완전히 도말해버렸어. 도말해버렸어.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그러니까는 막 재앙을 당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 죄만 사함받는 게 아니라 재앙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년에는요 태풍이 더 세게 온답니다. 금년에는요 아주 날씨도 희한해지고요 점점 재앙이 크게 올 거를 세계 모든 이 학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과학자들이 다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금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항상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재앙을 내리실라가 하다가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리지 않겠다. 회개하는 사람은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피할 길을 여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며 금년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자가 받는 복은 회복되는 복입니다. 회복되는 복. 이거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재앙만 내리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복을 주신대요. 복.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절로 넘어가 볼까요? 25절.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에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탕자가 돌아왔을 때 다 회복이 됐어요. 아들의 지위도 회복되고 옷도 최고로 좋은 옷 입고 가락지 끼고 신발 신고 이제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아들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돌아온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무슨 공도가 있어요. 시끄러운 죄 짓다가 돌아온 거밖에 없어요. 돌아온 거 봤어요. 이 돌아오는 회개, 전부요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염치불구하고 옵니다. 끝까지 염치불구하고 오세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염치가 없어야 돼. 사는 길에. 세 번째로는 천국을 얻는 복이에요.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하면 천국을 얻어요. 천국을 얻어요. 천국을 얻어요. 예수님 오른편이라고 가정합시다. 예수님 오른편 강도는 마지막에 가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평생 강도질밖에 한 게 없는데 교회도 가본 적이 없고 나쁜 짓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죽는 시간만 기다리는 마지막인데 늦어도 너무 늦었어. 그런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오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하면 돌아오면 천국을 얻어요. 아멘. 돌아오는 거.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줄 알고 할 말은 그저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거든요. 아멘. 돌아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제일 약하게 한 사람이 그 강도예요. 제일 회개를 아슬아슬하게 한 사람이 그 강도예요. 그래도 천국 가면 우리 만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얻는 복, 하늘나라의 천국을 얻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요 마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져요. 자, 네 번째로 회개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에스겔서 36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6절 1209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여러분,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는데 성령은 거룩한 영, 축복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새 영이에요. 아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 하나님의 신, 성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 받으면 말씀대로 살 능력이 생깁니다. 너희가 내 기르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의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성령 받으면 더러운 데서 떠날 수 있어요.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물질의 복도 받아요. 기근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의 악한 길과 너의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과거에 행한 이 죄를 기억하고 너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그러니까 과거에 바르게 못 살았던 게 얼마나 후회스럽고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운지,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노?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죄 가운데 살았노? 이게 참 회개한 자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35절에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문이 있다 하리니. 너의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37절 나 저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요 예언을 하셨어요. 이렇게 새 영을 하나님이 주셔서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룩하게 살고 그래가지고 변화가 되고 축복을 받고 그냥 역사가 일어날 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가지고 황무하던 땅이 에덴 동산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 생활 자체가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주는 아주 그것이 굉장한 이런 아주 그냥 울타리가 돼주는 거예요. 울타리. 아멘. 그래서 그냥 뭐 은혜 받는 날도 있고 뭐 졸다가 가는 날이 있어도 괜찮아.
좀 졸다가도 또 정신 날 때 있어. 그러니까 그냥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그냥 엎드리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무슨 굉장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약해요. 피곤해요. 졸릴 수도 있고, 그냥 기도하다가도 자고 싶어서 어떤 분 보니까 저기 누워 자대. 근데 여자 같아, 가만히 보니까. 그냥 아예 내가 기도하고 나가다 보니까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자. 직장도 안 가나 봐, 그냥. 완전히 그냥 의자가 기니까 그냥 아주 뻗어버렸어. 우리는 약해요. 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꾸준히 나와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은 정신이 퍼뜩 나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오는 게. 이 철학기도에도 계속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땐가 반드시 은혜 받아요. 어느 땐가 응답 받아요. 주의 음성을 들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그 모든 것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샌가 보니까 다 해결된 거야. 그냥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빨리 깨달을수록 빨리 응답됩니다. 이 깨닫지 못한다는 건 어두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어두움이 벗겨져야 돼요. 주의 빛이 비추는 순간에 뭔가 보이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응답이 빨라요. 길이 보여요. 길이 보여요. 또 하나는 교만을 버리세요. 교만. 어떤 사람은 자기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한 단계 이렇게 밑으로 보고 자기는 한 계단 위로 놓고 봐요. 그거 자체가 교만이에요. 교만. 그런 사람들이 시집을 못 가. 오늘 밤에 제발 좀 깨달으세요. 이렇게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한 계단 높였던 걸 있잖아요. 한 계단만 낮추지 말고 두 계단 낮춰.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그래가지고 자기가 더 못하다는 것,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하다는 그런 자기 분수를 알고 겸손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좋은 신랑이 보여. 그래가지고 그냥 한 사흘이면 결혼할 수 있어요. 내가 목요일 날 결정해가지고 월요일 날 약혼식 한 것처럼. 어떻게 빠른지.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 줄 알아요? 겸손해지면요, 응답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져요. 겸손해지면 참 이상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봐. 자기가 대학 나왔으면 뭐해? 박사면 뭐해? 자기가 그냥 남보다 특별하다고 생각, 그것 때문에 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요, 너무 편한 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고난이라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값진 것일수록 목숨을 걸어야 돼요. 값진 것은 쉽게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정말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보세요. 아멘. 목숨을 걸어보세요. 반드시 응답받아요. 내게 말씀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요, 그 다음에 보면 다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